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신 후 아합이 회개하자 재앙을 연기하셨고 3년간 전쟁이 없었지만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신하들과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과도 논의했습니다. 당시 아합과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함으로써 두 사람은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아합으로부터 길르앗 라못을 치자는 제의를 받은 여호사밧은 출전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아합은 궁중 성지자 400명가량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신탁을 구하게 하였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아합의 승리를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그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이 승리를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여기고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에 자신이 싫어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어쩔 수 없이 불러오게 합니다. 아합에게 비판적이어서 아합의 미움을 받았던 미가야 선지자가 출전 여부를 묻는 아합에게 처음에는 출전할 것과 승리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을 보고 미가야가 일종의 조롱조로한 말이었습니다. 결국 미가야의 의도를 알아차린 아합은 미가야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종용하였고 그에 따라 미가야는 자신이 받은 그대로 아합이 이번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 때문에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비록 어려움과 고통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며 거짓 메시지를 거부해야 합니다. 아합은 결국 자기 무덤을 판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했기에 결국 그의 예언대로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을 소유한 듯한 발언과 행동으로 호언장담하며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날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전투에 나갔지만 미가야 선지자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 변장을 하고 유다 왕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이스라엘 왕으로 보이게 하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한편 아람 왕 베나닷은 그의 병거의 장관들에게 오직 아합만을 집중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은 아합으로 오인되어 집중 공격의 포적이 되었고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소리침으로써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장하고 군사들 사이에 숨은 아합은 안전한 것 같았으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변장해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와 예언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어떠한 위험이 닥친다 해도 그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예언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르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 모든 인간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축복받는 인생의 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